사무엘하 우리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사무엘하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처럼 살지 않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압살롬의 무리들이 지금 다윗의 운명이 걸린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될 뻔했는데 갑자기 압살롬 마음에 후세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우리 후세의 생각과 후세의 의견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생각은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수동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른다 그랬죠. 자, 후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어떻게든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 후세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애가 없어요. 자기는 어떻게도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과 여러분 아히도벨은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나로 가득한 그런 모습에서 나는 삭제되어지고 배제되어지고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고, 성경에도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은 계략이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의 계략이 선택됩니다. 왜 그렇게 선택됐다 그랬어요? 위기 순간에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그 피난 중에 정말 신음처럼 내뱉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후세는 우리 말씀에도 보았지만 원래는 다윗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피난가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가서 순종했습니다. 뜻하신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면서 이 후세만 아니라 5명을 남겨둬요. 뭐 후궁도 남겼지만 마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 5개를 들고 나갔던 것처럼 아주 정말 치밀한 이런 계획과 준비로 5명을 남겨두지만 이 5명으로 부족했어요. 뒤에도 보시면 위기가 닥쳤을 때 이름도 없는 어떤 한 무명 여인이 도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지나가 나면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이제 18장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다윗 군대와 이제 압살롬 군대가 전면적 군대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객관적 전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압살롬 군대가 우세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읽으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1절에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지금 민심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자, 민심이 다 이반됐어요. 성경에 나오죠?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압살롬에게 근데 그 민심이 넘어간 이유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몇 가지, 크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압살롬 외모가 잘생겼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외모에 딱 반해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5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뭐라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발바닥까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박보검처럼 뭐 정우성처럼 우리에게로 치면 우리 장호만큼 잘생긴 것 같아. 장호만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우와, 외모에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민심이 그렇게 가는데 왜 그거 들어보고? 두 번째, 왜 또 마음을 뺏겼는가? 15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사람이 가까워해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춰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함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훔쳐버려요. 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짓 친절이죠. 거짓 연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러다 보니까 대세가 이렇게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쪽으로 기울어 가요. 15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그 끝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대세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 중에 남들 그러고 가니까 그냥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사무엘하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러니까 잘생긴 외모, 그의 거짓된 친절, 그리고 그 마음에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대세가 그쪽으로 가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뺏긴 가운데 넘어가는 와중에도 그런 외모에도 빼앗기지 않고 그의 친절에도 마음을 홀리지 않고 그리고 그의 어떤 대세에도 절대 마음을 뺏기지 않는 끝까지 오늘 보면 보니까 다윗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 다윗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끝까지 이렇게 충성되이 다윗 곁에 함께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시대에 보세요. 압살롬 같은 이 세상 유혹이 압살롬 같은 이 미혹, 이 세상으로 다 끌려가면 대세예요. 대세라고 교회도 그리로 끌려가요. 여러분 압살롬의 외모가 아름다웠잖아요. 사람들이 혹할 만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사단이 절대 뿔다니 모습으로 성도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큰 오산이에요. 아주 매력적이고 그럴듯하고 아주 유혹적으로 우리를 홀립니다.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홀려버리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도 압살롬 마음을 훔치듯이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 훔친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 행복으로 혹은 유사한 복음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를 막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대세인데 무슨 교회가 고리타분하게 믿어야 돼?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세상 믿는 자들이 진리를 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도 보세요. 지금 학교 안에 동성애가 대세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동성을 데려와서 내가 결혼하겠다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TV나 학교에서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남겨주셔서 끝까지 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이 찬양 고백처럼 여러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진리는 외로운 거예요. 아세요? 진리는 되게 외로워요. 외롭더라고. 근데 그 외로운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우와, 뭔가 자기의 떡을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신기해서 예수님 따르다가 이제 애매해지고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물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얘기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2절 보면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마지막 여기에 보니까 이때가 나옵니다. 이때가 누구냐면 그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근데 압살롬의 반역 사건, 모반한 사건 이후에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이름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15장 19절 보시면 아시지만, 보세요. 15장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될 사람이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우리와 함께 도망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에 돌아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라. 압살롬하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순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너 왜 굳이 이런 고난길을 같이 가려고 하느냐. 근데 그때 이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끝까지 사나 죽어라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의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랴, 이 사람이 다윗 군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더불어서 나란히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 공동체가 왜 승리할 수 있느냐? 새롭게 들어온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텃세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다 이제 오래된 우리 가족들이니까, 벌써 우리가 다 묵은 닭들이 돼버렸어. 여러분 잘 보세요.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 새롭게 온 가족들이 이질감이 느끼면 안 돼요. 텃세를 느끼면 안 돼요. 누가 오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 보면 교회마다 텃세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뭔가 좀 팔고 걷어붙이고 해보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언제 왔다고 벌써 돌아다니고 설치하고 이런다고 뭐 그런 얘기는 어떤 권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 언제 왔다고 뭐 주방에 함부로 들어오냐 막 이러고 여기는 말이요 아무나 들어온 데가 아니라 그러고 제가 실제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과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이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테니 우리가 절벌이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테니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깜짝 놀랐어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십니다. 귀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조직이든 여러분 세우신 본인은요 하나님 다 세우실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요 그 리더를 아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꼭 아셔야 돼요. 이건 꼭 어딜 가나 동일해요. 자, 이 공동체 다윗을 리더를 아낀 거예요. 왕은 만명보다 귀하다는 거. 이런 얘기를 뒤에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얘기 에피소드를 굳이 성경에 안 넣어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뭐 뒤에 보면 21장에도 가면 막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윗하고 막 싸우다가 죽을 뻔해요. 막 거기에 300세겔 되는 막 노창을 거기 그러니까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베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으러 갔다가 겨우 살아나는 장면이 21장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다윗을 향해 말하냐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장에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찌질하게 지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얼마나 찌질했으면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쫓기는 신세예요.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뒤에 가면 더 23장에 가면 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베들레헴의 포위가 돼, 벨레사덱에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막 사면초가 그럴 때 다윗이 쓸데없는 소리를 툭 던집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 우물 곁에 가서 그 우물물을 좀 떠왔으면 이거를 탄식처럼 쓸데없는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새 용사가 블레셋의 적지를 돌파해가지고 성문 곁에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줘요. 난 이 얘기 보면서 이 얘기를 왜 굳이 해놨지? 다윗이 참 쓸데없는 해가지고 하마터치 사랑하는 자기 용사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굳이 왜 이 에피소드를 했는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가? 이 세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리더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리더를 만명보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사울 공동체는 이런 게 없어요. 압살롬 공동체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승리하는가? 여러분 이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우신 리더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어떤 집안이 잘 되는가? 보세요. 머리로 세우신 남편과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엄마, 이 냉장고에 음식이 이거 상한 것 같은데 이거 버려요? 아내가 아빠가 먹는데. 이런 공동체, 이런 가정은요, 안 돼요. 애들이 뭘 배우고 있어요? 야, 그 냅둬가 아빠가 먹는데. 예? 여러분, 자기 가정에 세우신 리더를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리더인 저를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목장에 여러분 목자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거 훈련입니다. 보이는 리더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훈련되어질 때,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김이 없어요. 어느 교회든요, 참, 리더를 험담하고, 그리고 목자를 험담하고,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이런 가정은,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리더를 사랑했어요. 아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깨닫길 바랍니다. 가정의 리더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목장 리더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교회 리더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을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왜 승리할 수 있었던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백성이 나가요. 방관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방관자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방관자들 수백 명씩 방관자들이 주일날 앉았다가 한 주간 주일과 상관을 살도록 그 방관자 훈련을 시켜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에 살폈지만 압살롬 쪽에 사실은 훨씬 군대가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분명히 후세의 계략에 따르면 다니엘서부터 부하엘세까지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은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막상 지금 이 18장 와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전쟁에 실제로 참여한 이 압살롬 쪽의 군사들이 여러분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2만 명 전사예요. 2만 명이 괴멸했는데 전쟁 끝나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압살롬 편에서 지금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압살롬한테 속한 사람은 많았는데 근데 압살롬에 속해서 지금 실제로 전쟁에 나선 사람은 적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패배 원인입니다. 압살롬.
이런 공동체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등록한 사람은 많은데 용사가 적은 교회가 있어요. 소속된 사람은 많은데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 공동체가 보세요. 오늘 분명히 수적으로는 열세였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용사가 되어 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 현실에.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 지금 훈련받고 지난 7년 동안 훈련받고 짧게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적어도 5년 이상 7년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고 중간에 우리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용사로 키우시게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키우기 위한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라 전면전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는 용사로 서는 우리 믿음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방관자만 많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말씀 앞에 순종할 순자들. 자, 결정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또 승리하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로 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운대요. 6절에 잘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6절.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기록됩니다. 7절. 거기서 어디에 수풀입니다. 수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어요.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이 전쟁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용맹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손자병법을 더 많이 알아서 전쟁에 능해서 이긴 게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가 용맹하지 못해서 패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이 수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만 기록하는 거예요. 얘 수풀에 들어갔다 늪에 빠져 죽었다는 건지, 뭐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다는 건지, 뭐 헛디뎌서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는 건지, 갑자기 곰이 나타나 물려 죽었다는 건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왜 하필 압살롬의 군대만 늪에 빠져 죽고, 왜 압살롬의 군대만 발 헛디뎌 죽고, 왜 압살롬의 군대만 들짐승 공격을 받아 죽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다윗이 군대가 용맹해서 이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압살롬도 숲에 들어갔다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잖아요. 머리가. 여러분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공동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지금 출애굽에서 홍해를 앞두고 있는데 뒤에서 군대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지금 첫 번째 치러야 될 전쟁을 앞두고 이때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때 31명의 왕들을 쳐 죽이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31명의 왕들을 어떻게 쳐 죽였는지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서 남은 자들 싹 괴멸시켜 버리셨대.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왕벌이 뭔지는 몰라. 자, 24장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
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도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으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저들 아모리 족속들을 쳐 죽였는데 이스라엘 자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비밀입니다. 비밀. 어떤 비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원래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 전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대입전쟁, 취업전쟁, 또 뭐 육아전쟁, 직장에 살아남는 전쟁, 버텨내기 위한 전쟁, 생존 경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가?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필 여기 보면 에브라임 숲을, 이 숲에서 그 환경을 통하여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동교회 거기 한동교회가 아니라 한동대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거기 한동교회 앞에 교수님들이 많이 가는 성결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한동 대학이 세워지기 전에 허허 벌판 논바닥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가 들어오더래요. 그 교회 교수님들만 300명이 출석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수풀이라고 하는 동일한 환경 아닙니까? 맞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다른 곳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에브라임 숲을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근데 동일한 환경에서 누구는 그 환경으로 망하고 누구는 그 환경으로 승리한다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지금 팬데믹을 우리가 통과할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보고도 기적이라 그러더라고. 교회가 수천 개 문 닫았어요. 팬데믹 때. 그런데 보세요. 전 지구상으로 덮었잖아요. 똑같이. 근데 똑같이 이 팬데믹을 경험하고 앞으로 또 올지 몰라요. 대부분 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건인데 여러분들 정말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승리했어요. 근데 누구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망한 분도 있어요. 그래 보세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버가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는 우리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재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니까요. 자, 그분이 돕지 않으면 124편에 10편 124편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우리 우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니네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편 124편에 만약에 적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주님이 우리 우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말씀에 노여움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다 이래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에게 우리가 상기받았을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오히려 환경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오늘 삼킬 수도 있고 넘치는 물이 우리 오늘 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비결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편에 서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나와요.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나무 번성한 가지를 지날 때 압살롬 머리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롱대롱 하는 거예요. 대롱대롱. 자, 여러분 그 머리, 압살롬의 머리 하면은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도 봤지만 이건 뭐예요? 장안의 화제거리였어요. 아시죠? 사람들이 그 머리 막 칭찬했잖아요. 막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14장 25절에 보면 왜 아름다운 크게 칭찬받았으니 막 발바닥도 종가 흠이 없었고 26절에 머리털이 무거워갖고 연말마다 깎았대. 연말마다 깎았는데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보니까 머리털이 저울로 200세겔 했다는 거예요. 연말마다 깎았어요. 200세겔. 자, 그러니까 장안의 화제거리였어요. 그런데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전쟁에 나면 투구를 썼으면 걸릴 일이 없잖아요. 물론 벗겨져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이 투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성들 앞에 자기의 자랑이고 백성들이 이걸 자기의 머리를 흠모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걸 머리를 벗었다면 투구를 벗었다면 이 찰랑거리고 자랑할 수 있는 머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안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압살롬은 정말 자기 자랑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머리가 도대체 뭐 얼마나 길면 이게 걸릴까 이게. 연말마다 제가 20대 초반에 머리를 좀 길렀어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55kg 막 날씬했거든요. 근데 머리를 제가 한 이만큼 길러갖고 그때 아세요? 저도 금태를 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꽤 괜찮게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보여줄까 싶어서 싸이 그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근데 샴푸값이 너무 들어가지고 제가 군대 가고 이제 딱 밀어버렸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머리가 걸릴까? 보세요. 제가 상상 안 해봤어요. 연말마다 깎아 1년에 한 번씩. 예? 그런데 왕자 시절에는 200세겔 될 만큼 깎았는데 많이 깎았어요. 그런데 왕위를 찬탈하고 나서는 안 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한 번씩 만약 계속 깎았다면 걸릴 일 없어요. 머리가. 왕자일 때는 1년에 한 번씩 연례상처럼 깎던 머리였는데 안 깎았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 중에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실인입니다. 나실. 이게 뭘 말하냐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압살롬은 지금 나실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명령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 보지만 하나님 말씀 난 머리 계속 기르겠다는 거예요. 압살롬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만 봐도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딱 알아요. 작은 단편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피 요만큼 뽑으면 그 사람 전체 건강이 쫙 달아오는 것처럼 작은 모습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나와요. 여러분 스몰이라는 단어 안에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라니까. 왜? 그 안에 올 다 있다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보다 자기가 머리 긴 거 돋보이려고. 그런데 그 머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는 돋보이는데 사실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자기는 몰라. 그 불순종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자기는 날마다 머리를 길면서 백성들이 날 흠모하겠지. 아름다우면서 민심이 더 날아오겠지. 자랑거렸는데 점점 어디요? 상수리 나무로 가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만약에 왕자일 때처럼 머리를 잘랐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잘하는 것들, 나를 죽이는 게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복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잘라야 될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일 수 있어요. 내가 집착하는 것일 수 있어. 정말 나의 교만일 수 있어요. 나의 오만일 수 있어. 정기적으로 이거 다루지 않으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하나님 눈 감아주시겠지 이런 놔두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상수리 나무에 딱 올리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걸렸으면 칼 빼가지고 자르면 되잖아. 아니 목사님 칼이 없었겠지요. 왕이라면 칼 다 있어요. 큰 칼, 작은 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이게 칼이 있었음에도 만약에 압살롬이 자르지 않았다면,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르지 못한 게 아니라 않았던 거예요. 놓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기른 머리인데, 이게 어떤 머리인데, 집착이죠. 집착하는 거. 여러분, 그러다 죽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집착과 욕심이 이렇게 밀어내요.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집착하는 거. 여러분,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배롱배롱 매달려가지고도 자르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걸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말씀 보니까 죽어요. 압살롬이 죽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보니까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신명기 있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비석 세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사울이 딱 일치가 되죠. 둘 다 잘생겼어. 둘 다 외모가 수려해. 둘 다 자기 영광을 추구했어. 둘 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 말로가 비슷해. 다윗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기념하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편을 만들고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걸 보면 모든 게 드러난다니까요. 누구의 영광에 그 마음 들어보면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위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 나와요.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압살롬이든 사울이든 여러분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 나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누구죠? 올림픽 금메달 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라이벌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릭 리들이 결국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기는 뛸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뛰었어요. 난 뛸 때 하나님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이랬는데, 그 사람 라이벌은 뭐라고 그러냐. 라이벌이 뭐라고 했냐면, 10초라는 시간에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10초 남짓한 시간에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무슨 삶이 정말 지난주도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그 삶이 그분의 호흡을 느끼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 짧은 그 분주한 시간 가운데 정말 내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몰두한 시간이었는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우리가 이유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텃세 부리지 맙시다. 그 얘기 드렸어요. 새로 세워지는 호사 같은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의 일할 수 힘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압살롬이 또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리더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압살롬이 아이러니하게 머리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머리카락 때문에. 예? 여러분,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이게 상술이 남을 걸립니다. 하나님 걸리게 하셔요.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요, 사랑하신다면 이거 놔두지 않으세요. 압살롬과 사울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이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압살롬처럼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윗 공동체처럼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리더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방관자가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각히 간구하는, 구하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처럼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는 정기적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상소리 나무를 하나님 두려워하실 때, 그 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깨뜨리고 못 받고 조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한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으로 복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돌아가신 아버지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간구합시다.